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기독교,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담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했던 삶, 인간의 어떤 사유, 행동, 살아감, 인생, 선택,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에, 그리고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갈 것인지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자체도 역사의 틀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사라는 것을 기독교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또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의 틀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성경을 읽는 것도 역사적 식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며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고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마다의 어떤 영적인 순례겠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한다라거나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바울도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나에게 복된 소식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경험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건, 예수님 사건, 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존재되었던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 사건을 바로 나의 사건으로, 나의 존재론적으로 이 사건에 참여하는 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참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약 이후의 역사를 좀 살펴볼 건데요. 구약에 관한 이야기들은 역사까지 하면 너무나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 사건, 종말 이후의 시간, 이 역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성경 안에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관계성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사도들의 증언이고요. 서신서는 복음서에서 다루었던 예수님에 관한 바울이나 이 서신서 기자들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서와 서신서는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까요? 어떤 것이 어떤 본문이 더 먼저 쓰이고 그 다른 본문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 보통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제일 먼저 마태복음부터 나오니까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비슷한 시기에 복음서와 서신서가 기록은 됐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부터 기록이 됐고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복음서는 바울의 이 서신서를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 이야기는요,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또 초기 교회 공동체들,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들, 각각에 흩어져 있는 이들 모두에게 구심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각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고, 고백되고 있었고, 직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수집되기 시작했고, 문서화되고, 편집되면서 하나의 복음서의 형식을 띠게 됐죠. 그러니까 복음서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 4복음서도 일관성이 없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시간 순서라던가 어떤 기적 사건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일관성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곳곳에서 널리 퍼져 있던 것들이 저마다의 공동체 안에서 수집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공동체 그리고 마태복음 공동체, 뭐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동체들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다른 공동체도 많이 있었어요. 마가복음과 또 그보다 더 원천이 되는 큐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록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어록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서로 차이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는 제각각이라는 거죠.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서에 관해서, 복음서는 바울 서신서에 관해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적 고백과 진술이 그 형식을 띠고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신학적 태도입니다. 자, 앞서 드렸던 질문, 바울은 복음서를 알았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요, 그 증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도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울의 서신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중요시하고는 있지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진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누구에 의해서 이런 기술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은 몰랐다고는 하지만 곳곳에 예수님에 관한 전승에 대해서 전승 이야기가 전해지고 알려져 있을 텐데 왜 바울은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들,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유대교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의 원형입니다. 기독교의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모판과도 같은 이들인 거예요. 앞서도 한번 기독교와 유대교에 관해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초기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는 오히려 유대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딱히 독립할 생각도 없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 안에 있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이전에 한번 나눴지만 AD 70년을 계기로 해서 갈등이 아주 격화되었었고, 그래서 분열되어서 유대교로부터 벗어난 거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 디아스포라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은 바울입니다. 아예 뭐랄까요. 바울 신앙과 유대교 기독교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수하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다면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 리더십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든가 율법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었죠.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애에 대한 언급이 더욱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캐리그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이랬다 저랬다, 이건 정말 바울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런 면에서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걸어가셨으며 무엇을 만났고 무슨 일을 하셨나, 이런 역사적 예수를 죽이고 헬라화된 철학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있어요. 예수는 빠지고 그리스도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 예수는 빠지고 신앙으로 고백된, 선포된 구원자의 신 그리스도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잘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그런 비판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곡해한 걸까요?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의 성경의 말씀에 바울의 서신서들은 다 빠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통이 있었고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전통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죠. 유대교 기독교였고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이 둘이 서로 역사 속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 기독교는 여전히 율법과 할례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에 천착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공동체가 계속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남은 것은 바울의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기독교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우리가 물려받은 기독교의 정통성, 전통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 바울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형식은 여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식은 남아있죠.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기독교 교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어떻게 중요성을 서로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갈라디아가 아마 그 바울의 초기 서신서일 거예요. 로마서가 후반부에 이제 기록물일 수 있을 텐데 복음에 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칭의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을 때 의로움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칭의론에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울의 기록물이라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신앙이 훨씬 더 충실해지고 충일해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초기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하는,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회심했습니다. 이전까지 율법에 관한 것들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다가 복음에 전향됐죠. 그랬던 그가 열심이라고 하는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더 물들어갔고요. 구원에 관한 자신이 달려가려고 했던 그 표대가 무엇인지가 더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좀 익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바울은 관계가 또 서로 복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랐다는 것. 이것이 교회 역사의 가장 초기에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 안에, 복음서 안에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관계성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대다수의 사도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 바울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토라, 율례, 율법, 할례, 이 규정들을 중시하는 제자들의 예수님 이해,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완전히 달랐죠. 오히려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완성시키려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자신의 율법을 열심히 충실하게 따라가는 걸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 이것에 대한 이해가 결국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서로 다른 갈등과 견해의 차이를 불러왔고, 서로 이 갈등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와서 결국 이방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점점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 역사 속에 살아남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세계 복음화, 복음의 화가 이루어졌고, 바울을 통해서 전달됐던 복음이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의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의 정통 어떤 역사, 정통의 역사,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힘들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이 복음의 역사 안에 개입돼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사의 어떤 흐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결정적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 같은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도구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사도행전 역사에도 보면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예수님, 증인되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던 구심점이 아니었습니까?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미시오 데이, 선교에 대한 인식도 지금 바뀌었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일들에 우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것인가가 아니라 부족하고 깨어지고 상해 있지만 그런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손길을 주목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리 그리고 도그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치열한 어떤 투쟁과 갈등 속에서 산출됐던 결과물들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늘의 이 교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 가져다 주셨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 점에서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오해이고 미숙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셨고 복음이 되셨어요.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숱한 역사의 시간, 갈등과 혼란, 분쟁의 속에서도 투쟁했던,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이 산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추구하며 투쟁하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비록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천덕꾸리가 된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아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종말의 때까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배운,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아주 쟁쟁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디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회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말 강렬하게 붙들려고 해요. 이것만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붙들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죠.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게 분열됐었고 갈등할 때 권위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완성시켜 가셨어요.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와 충돌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타협했었고 그들과 함께 걸음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토라, 율법과 할례 이런 것들을 계속 겸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우리가 또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곤란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성을 보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이 캐리그마에 대해서 월등하게 많은 것들을 서술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보다 더 많은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캐리그마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죠. 오히려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약 성경의 대다수는 바울 사도의 작품이란 말이죠.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려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인 전기를 기록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역사를 서술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그 역사를 더 정통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인물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에 관한 평가, 그 인물의 의미, 그의 삶을 아주 깊이 있게 그려내시고 생생하게 그려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의 기독교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거울로 봐야 돼요. 이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왔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이제 방향을 잃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점에 머물러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출발점으로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응답하여서 오늘 더 새로워지는, 더 복음에 풍성하게 다가가는 교회, 벗겨지고 탈바꿈하고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교회로 나가는 걸음 용기 있게 나가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건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이 관계성 나눴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 강림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역사적 사건이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과연 실증의 역사일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정말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바울 중심의 교회가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이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썼어요. 그 당시의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라 이미 바울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시기는 AD 80년에서 9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바울 사도도 일선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고 쇠락한 이후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쪽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막 들어섰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죽었어요. 그가 씨 뿌렸던 씨앗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된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이 교회를 뿌리로 해서 그들로부터 이어진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책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해석적 경향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이 유대교 기독교로부터 우리가 왔지만 과연 이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속에 녹아 있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오순절이 생긴 건 아니죠. 오순절은 본래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유대교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고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것 오순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에는 원래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있고 또 그것이 이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에 다시 반복된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 시부터 같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이시고요. 하나님 자체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일체이시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성령이시기도 해요. 자, 초기 교회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특별한 하나님 경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했고요. 초기 교회는요. 특별한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됐는데 신앙 체험을 하게 됐는데 은사도 체험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낸 것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진술되어 있는 기술들, 또 역사적인 이 진술들, 사실 이런 것들을 뭔가 획일성이 없는 이런 것들로 오해하시진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성이 있냐 없냐를 무조건 다 부정하거나 무조건 다 긍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사건이 바로 이것이냐, 이건 우리가 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 경험이 교회 공동체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온전한 교회로 계속 성장시켜온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 사건 자체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초기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초기 교회가 정말 그 결집됐었고 신앙의 고백 위에 터 위에 든든히 세워졌으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사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듯이 분명히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가 사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 안에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성서 기자가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니까 AD 50년경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AD 80년 이후에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AD 80년 이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뉴스를 적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30년, 40년 지난 이후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나주셨다는,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진술했던 거죠. 그런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강림 절기가 되면 마치 정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나 바람이 부는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대단히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 영적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 있었습니다를 말하는 거죠. 똑같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할 때로 치면 30년, 40년 전에 그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재현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방법할 수도 없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뭔가 다시 재반복하고 다시 창출해내고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도구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성령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다 영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말씀 자체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우선 이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 역사가 이제 한참 쭉 흐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굵직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AD 313년에 터졌는데요. 앞서 제가 유대교와 이방인 기독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이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었죠. 이때부터 유대교 기독교가 유대교로 기울어지고 반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만이 오늘의 기독교로 명맥을 이어오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방인 기독교가 로마까지 가면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로마에서 정말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콜로세움에서 죽임당하는 검투사들의 그 검투장에서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대박해, 대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소종파로서 박해와 환란 가운데 핍박과 이 순교로 내몰렸던 기독교가
공인을 받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AD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죠. 기독교가 공인받았다는 것과 국교,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391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313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기독교가 인정받았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국교화된 것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루어진 건데요. 그보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요, 순수한 기독교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그의 정치에 좀 활용했었고, 그 정치에 활용한 그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에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곳으로 로마를 통해 세계 각지로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뿐이죠. 자,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로마의 공인을 받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된 이 기독교가 로마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아주 왕성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등에 업은 기독교가 자꾸 정치화하게 됐어요. 권력을 얻고 세를 얻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믿는, 황제가 예배드리는, 황제가 섬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날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1054년, AD 1054년에 엄청난 일이 좀 발생합니다. 로마의 교황과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서로를 이제 파문하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어떤 대결이 벌어졌죠. 그리고 갈라진 교회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1세기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로마의 교황이었던 레오 9세라는 사람이 이 어려웠던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교회를 통해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캐롤라이노스 대주교가 로마의 간섭을 좀 막고 동방교회의 교황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좀 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서로마 교회 그리고 수도원들을 그래서 이가 모두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캐롤라이노스 이 대주교가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다 폐쇄시켜 버리니까 로마 교황청에 있었던 추기경의 글들도 그가 다 소각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로마 교황청, 서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기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1054년 7월 16일에 분노했던 교황의 대사들이 콘스탄티노플 성의 그 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교회 재단에 파문장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파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대주교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캐롤라이노스 교황에게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오히려 로마 교회를 파문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동과 서와 동이 서로를 배척하고 분리되어지는,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로부터 교회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학적 분열이 아주 치열했었는데요.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한다라고 했었고요. 동방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유출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교황의 어떤 무호성, 그 다음에 동정녀의 무죄성, 그리고 승천설 이런 것들도 주장했었고, 동방교회는 마리아의 신성을 또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끊임없이 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만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에 관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성령을 과연 어떤 위치에다 놓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어떤 그 고백이 있었냐면, 니케아 신경에 성부에게로부터라고 하는
성령께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589년에 톨레도에서 필리오크베 논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구가 삽입됐냐면 그리고 또한 성자로, 성자에게서 이 단어가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이걸 반대한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성자로부터 유출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동방교회의 주장이었거든요. 결국 1054년에 분열의 이 역사 속에서 교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활용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힘의 논리를 결국 교회가 받아들여서 로마의 어떤 제국의 이 중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 이 분열의 역사를 좀 가로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활용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사건이 1054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517년에 있었던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과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세포 레포만다라고 했던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 종교개혁의 기치와 정신이 과연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사실은 교회 역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과 성부를 이해하는 삼위일체의 교리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파괴의 역사로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향해 지향하는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다. 앞서 말씀드렸던 초기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는 교회사를 공부할 때 얻게 되는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정보로서 어떤 이론이 더 중요하다 이런 교리의 싸움으로 보지 마시고 더 큰 시선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오늘의 교회도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